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아가서 이제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가서는 한 8장으로 이제 돼 있고, 처음에는 짧게 서너 번 이제 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킨 목사님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 책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동안 결혼 시리즈를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시리즈 한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다 합쳐서 8일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월경에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의 맨 마지막 8째 날에 이 아가서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 왜 이것을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제 읽었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고, 아가서는 전체가 남녀가 부부가 돼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전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많이 부르던 그런 그 노래였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통해서 21세기에 결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강의 시간을 좀 늘리고 에킨 목사님이 전해주는 대로 좀 잘 좀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4절 배우자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어서 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는 또 배우자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겪게 될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킨 목사님이 섹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다. 참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한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에킨 목사님의 그 영어로 된 그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우리 가족방에다 올렸어요. 우리 가족방에. 영어 제목이 What is se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유들도 그렇고 다 영어하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좀 제대로 읽고, 그래서 부부생활 좀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도 이제 그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아마 우리 홈페이지도 제가 올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좀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안 올렸으면 제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건강한 로맨스를 위해서는 친절과 존경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에킨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건강한 부부생활, 로맨스. 이게 로맨스란 말이 요새 내로남불 때문에 아주 나쁜 말로 이렇게 아주 문재인이 그 시절에 아주 내로남불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갖고 로맨스가 이게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렇게 좀 나쁜 걸로 그렇게 좀 인식이 돼 있는데, 로맨스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애 사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 원래 뜻이 좋은 거예요. 로맨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생활 하면서 이게 로맨틱하게 로맨스를 느끼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친절한 말, 존경심,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거를 강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의할 이런 무슨 사랑 이야기, 로맨스 이런 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는 건강한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강의하는 게 제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두 번째, 오늘 거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가서 전달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제게는 너무 뭐라 그럴까, 잘 맞지 않는 그런 토픽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해주는 사람이 목사,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말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카운셀링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크리스찬 이 에베소 이런데 고린도 이런데 2년 3년 이렇게 목회하고 그럴 때 분명히 젊은 남녀나 누가 찾아와서 이거 부부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아마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카운셀링도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어서, 그래서 오늘 험한 여정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7, 8번 이건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니면 이거 쓸 수가 없는 이런 거,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토픽이에요. 그래서 험한 여정에 제가 그냥 들어서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아가서는 미국의 남침례교회 홀맨 출판사에서 이제 내는 그런 그 커멘터리 주석이고, 전체 편집자는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아가서는 데니얼 에킨이라고 하는 분이 1957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데, 이분이 미국의 남동 침례교 신학대학원 총장도 하고 거의 평생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선교, 결혼사역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라 그럴까, 미국에 그래도 그 유명한 목사가 평생 결혼사역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 전할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험한 길에 오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부부관계, 로맨틱한 그런 그 부부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상대방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아가서 이 에킨 이 목사님의 주석은 굉장히 실제적인 주석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힘이 들고 나하고는 좀 맞지 않아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좀 특히 결혼 생활, 이 부부관계 이런 거는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두루뭉술하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글을 가서 보면은 축복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제 축복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데 원래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그게 블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거. 이걸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게리 스몰리하고 존 트렌트라고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축복의 선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출판사 중에 요단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요단 출판사가 우리나라 침례교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에서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근데 그 축복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말로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블레싱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들에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우리 같이 매일 집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잠자리 들고 하는 부부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게리 스몰리 그다음에 존 트렌트 이 사람이 지금 그 축복의 선물 거기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부부끼리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5가지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럼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접촉. 여기에는 손잡는 거, 포옹하는 거, 키스하는 것 등 사랑과 애정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 접촉. 이것이 서로를 축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음성화가 된 언어. 이 요소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한다는 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된다. 반복해서. 이게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높은 가치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는 상대방이 정말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로 자꾸 이렇게 표현, 참 당신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말로 자꾸 이렇게 표현해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높은 가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 앞으로 당신 참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동적인 헌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돈도 쓰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그 행위가 된다. 그래서 5가지 이제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는 이런 그 요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를 9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은 배우자를 칭찬하는 일이 정말로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래서 수십 차례 솔로몬의 아가 이런 거 읽었지만, 이 에킨의 이런 그 아가서 강해 이걸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야 정말 좀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이 강해의 유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해의 유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한국 사람은 글 못 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거 표현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 모든 걸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한 7, 8번 이거 더 남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이네. 이거 7번, 8번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험한 여정이지만 뭐 발을 뗐으니까 평생에 이런 걸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 꽉 감고 여기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순화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또 목사의 책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9절에서 10절은 상대방 건강한 그런 결혼 생활, 그 다음에 로맨틱한 그런 그 결혼 생활 이런 걸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칭찬이 구체적인 칭찬이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9절 이제 가서 보면은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들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참 뭐 이렇게 성경 제가 번역을 제가 해놓고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솔로몬하고 이 술람비 여인하고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가는 이런 목장 이런 데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9절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이집트의 지금 파라오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런 그 양치기 소년의 무슨 그런 모습에서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그러한 그 뭐랄까 문화가 번성하고 한 그런 데인데 아주 어느 면에서 화려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 그 앞에 가서 보면은 5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양떼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자기 오빠들한테 구박을 받고 막 이래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뭐 이런 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신랑 되는 그 사람한테 이게 설려고 하는데 지금 모습이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대방을 지금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끄는 병거 거기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서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자기 그 신부가 되는 그 사람에게 뭐 얼굴이 검다고 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당신 최고의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 당시 최고의 왕이 파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 면에서는 화려함과 이런 모든 거 그런 사람이 끄는 그 병거의 그 말들 이런 거 치장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어요. 말들 중에서도 최고의 말들을 뽑아갖고 그래갖고 이 병거를 꾸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말물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 면에서 좀 낙심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어로는 my love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my lov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영어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darling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한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여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보가 어디서나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보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darling 그렇지 않으면 honey, 그렇지 않으면 my love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는 my love라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가서 가서 보시면은 내 사랑아 하고 이렇게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부르는 게 여기 한 번이 아니고 1장 9절, 15절, 2장 2절, 10절, 13절, 4장 1, 7, 5장 2, 6장 4절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my love, 내 사랑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오빠들이 말 그대로 너 가서 양이나 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구박하고 이러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나오는데 이와 반대로 지금 솔로몬은 당신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에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거가 아니겠냐. 남편이 아내의 공급자, 보호자, 이렇게 아내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느 면에서 좀 낙심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당신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낙심을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이집트의 파라오가 끄는 병거들 있지 않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들로 꾸미는 거.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그것도 말물이라고 얘기하잖아. 한 마리도 아니고 당신은 그 정도로 가치가 이렇게 뛰어난 그런 훌륭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들 끄는 말무리에 비교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세상의 최고의 이런 어떤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끄는 그런 그 병거를 끄는 그와 같은 말무리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뭐라 그럴까, 강해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한 분들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9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는 이 여자가 얼굴이 검다 그러고 이렇게 좀 뭐랄까 침울한 이런 분위기에 이제 있고 그러니까 10절에는 아니야, 당신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석줄이 드리워진 내 두 뺨과 금목걸이로 꾸며진 내 목이 아름답다. 뭐 얼굴이 좀 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남편 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당신 뺨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용이 된 이미저리 어떤 형상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파라오의 병거거든요. 파라오의 병거 그 뒤에 마차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몄을 뿐만 아니라 마차를 끄는 그 말들도 많은 장식물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좋다고 하는 걸 해갖고 다 말들을 꾸몄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들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여러분 꾸미지 않아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가서 말을 한번 가서 보세요. 눈이 이만한데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한번 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갈기랑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은 야, 진짜 굉장한 짐승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치장을 했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에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말이고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말이다. 특히 남편들의 말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뭐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여자들은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에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티븐스라고 한 사람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말을 해줘야 될 게 37가지가 있다. 37, 다 써놨어, 37가지를. 근데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모든 배우자가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축복의 말로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7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뭐 하는 게 구체적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참조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당신 참 잘했어요. 뭐 남자가 얘기해도 좋고 여자가 얘기해도 좋고 당신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오늘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삶에서 최우선이에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다시 살게 된다 하더라도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 여자들이 듣기 제일 원하잖아요. 남자들이 아마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 아마 이런 말일 텐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게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지금 대학 원장이에요. 목사고. 그런데 본인이 그걸 실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오늘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언제나 당신을 믿어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정말 기뻐요. 또 일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한 말이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부부 사이에. 그렇죠? 미안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거는 제 아내가 아는 거고 제 아이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아내 입에서는 미안해요 말은 못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거의 1000번 이상을 제가 다 했지. 예. 예. 그리고 뭐 선택하거나 할 때 어떤 게 좋을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또 어떨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이 얘기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 처한테. 하여튼 간에 같이 하는 이 순간이 엄청 소중한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요 근래에는 또 그 얘기도 꼭 뒤에다 붙이더라.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가 없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뭐 이렇게 딱 괜찮은데, 머릿속에 뭐가 뭐 해야 될 일이 막 있고 그러면 참 힘들죠,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저는 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안 찍는데 제 처는 엄청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거 다 찍어서 뭐에 쓰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사진만 남는다고. 그런데 실제로 엄청 많이 봐요. 네, 이거를 쭉 보면서 아이들 사진과 함께 30년 전에 찍어놓은 이런 사진들 이렇게 해갖고 애들에게 다 보내주고 내가 이랬다 그러고 손녀한테 너희 엄마가 이랬다 그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게 다 소중한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부부관계, 로맨틱한 그런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고 에킨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로맨틱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칭찬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그 내용을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11절에는 선물을 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해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만들어 주리라. 행동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큰 말로 상대방에게 이제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람비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칭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에킨 목사님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에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만들어 주리라. 금 테두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장신구,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장신구를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은단추가 들어가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런 테두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쌌겠어요. 큰 선물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솔로몬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선물도 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에킨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저를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술람비 여인에게 이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좋은 아내를 좀 얻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좋은 아내를 획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얻는 거하고 획득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좋은 아내가 들어오리라고 나한테 붙으리라고 이렇게 그게 얻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좋은 아내를 획득을 해야 된다. 좋은 말과 칭찬하는 말과 선물과 이렇게 해서 아내를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제가 좀 많은 그러한 그 찔림이 좀 됩니다.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데이트하자고 뭐 연애할 때나 아니면 결혼 이후에도 우리 나가서 좀 데이트하자. 같이 나가서 밥도 먹자. 그리고 아내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좋아하는데 어딜 가든 아무 데나 가든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은 여자들이 실망한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좋은 데를 다 찾아서 어디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냥 불러만 내놓고, 그리고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솔로몬의 예가 구체적으로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랑과 칭찬은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된다.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예, 솔로몬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에킨 목사님이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생명의 말씀서에 나온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이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5종류가 있다. 5종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의 말. 어떤 사람은 긍정해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최고의 선물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선물을 받으면 최고의 그런 대접을 받는 걸로 생각한다. 봉사의 행위. 남편이든 아내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 그거를 최고의 선물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질 높은 시간, 그러니까 좀 질이 높은 이런 그 품격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언어다. 마지막으로 신체 접촉. 어떤 사람은 신체를 접촉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포옹해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리 체프맨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그쪽에는 뭘 이야기하는 건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에킨이 자기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부인의 예를 들었어요. 에킨 목사의 그 아내는 이름이 샬롯입니다. 샬롯. 그런데 샬롯은 2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선물 받는 거, 그 다음에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거, 이 2가지를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거하고 질 높은 이런 시간 갖는 걸 좋아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예를 들어 선물을 보내주고 또 질 높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일을 본인이 한다.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때마다 내 아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을 자기가 느낀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선물 그러니까 엄청난 걸 자꾸 생각하는데 선물의 값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선물 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배려해서 선물을 가져다 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 10,000원짜리냐 20,000원짜리냐 그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또 뭘 좋아해요? 질 높은 시간. 부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뭐 카페를 가든지, 요새 같으면 뭐 어디 여행을 좀 가든지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고 그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내 아내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왜 느낄까? 다른 게 아니야. 뭐 신체 접촉도 아니고 와서 집에 뭐 설거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아내는 이런 거를 사랑의 언어로 느낄까? 본인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느꼈냐면 자기 아내는 청소년기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래서 자기 아내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생일이 되고 뭐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명절이 되고 그래도 기쁨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9살 됐을 때 오빠하고 언니하고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10년을 보내다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초기 몇 번을 제외하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이렇게 질 높은 시간, 이렇게 서로 만나서 둘만의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선물 받는 거 이런 거를 가장 큰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남편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부부가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까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사랑의 언어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칭찬을 이제 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서 로맨틱한 이와 같은 그 언행이 나온다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여인을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의 언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13절에는 이제 여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 어떤 뭐랄까 수치심 아니면 아까 낙담이 됐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반응하냐. 왕께서 그렇죠. 이제 솔로몬을 심지어 왕이라고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랬는데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시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인이 이제 로맨틱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제 기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솔로몬이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언어를 이제 표현하게 될 때 이 술람미 여인이 감격해서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한 거, 얼굴이 시커멓고 뭐 이랬다고 그러고 오빠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구박받고 이런 거 과거에 어느 면에서 지금식으로 하면 트라우마잖아. 좋지 않은 거. 이게 다 이제 사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진정이 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부르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자신의 상에 이게 앉았다고 하는 거는 뭐 왕좌에 앉았다고 이제 봐도 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파에 앉아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이 될 이 사람이 좀 휴식을 제대로 취하라고 나드 향유를 좀 가져가는 거거든요.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옥합을 깨서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이었다. 이거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에 일하는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인데 그런 걸 갖다 이제 부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도 자기가 그렇게 아껴서 모아서 이렇게 사두었던 그 나드 향유, 이거를 이제 몸에 바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방을 꾸미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갚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드는 인도, 그 다음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추출된 건데, 아주 이국적인 향기, 이런 게 나는데,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향기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와 같은 그 향기를 내는 그와 같은 이 향수, 이 재료가 이제 나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아주 에로틱한 뭐 낭만적인 그런 그 말이 그 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구름이라고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도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다. 남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로부터 채취가 되는 수지질의 아주 끈끈한 그런 액체인데, 액체 상태로 작은 병에 이렇게 담기도 하고 고체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데, 고체 형태로 사용할 때는 작은 이런 천주머니 이런 데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지역은 땀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인들 같은 경우는 몰약으로 만드는 이런 몰약 꾸려오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이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지니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가슴에 이렇게 있는 그 몰약구름이, 이 몰약구름이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다. 자기 가슴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아주 로맨틱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가슴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뭘 듣겠어요? 심장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장에 그 뛰는 그런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가깝게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니까, 남자가 하니까 여자도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부부가 정말 로맨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엔게디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지도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솔로몬 당시에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저 위에 이제 이 요르단강 그 위에 갈릴리 바다 해서 쭉 물이 내려와서 이 밑에 사해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사해에 이쪽 서쪽에 중간쯤에 엔게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엔게디. 한 60km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5, 60km 이렇게 떨어진 사해 요 지역이 엔게디라고 하는 데입니다. 엔게디. 엔게디는 뜻이 뭐냐 하면은 새끼 염소에게 적당한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요 갓 태어난 요 새끼 염소가 얼마나 그 살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요 염소에게도 적당한 그런 장소라니까 얼마나 장소가 좋으면은 이름을 엔게디라고 불렸을까. 이스라엘에 폭포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많은 경우 인공 폭포라 그래요. 근데 엔게디에만 자연 폭포가 있다. 이렇게 폭포가 있고 샘물이 풍부하고 이런 데가 이제 엔게디인데, 엔게디에서 나는 유명한 그런 그 꽃이 고벨화다. 제가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했어요. 고벨화는 영어로 캠파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캠파이어.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부케,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부케 신부가 갖고 오는 그 부케의 꽃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게 고벨화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염료로 헨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벨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헨나, 염료로 만드는 헨나라고도 불리는 이런 나무가 이게 고벨화입니다. 키가 한 3m 정도 이렇게까지 자라나고 백황색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엉켜 있으며 장미 같은 그런 어떤 향기를 풍기는데 약 2km까지 이게 쫙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강력한 이러한 냄새를 풍기는 이런 게 이제 고벨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오아시스,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데 물이 항상 있는 그 엔게디 오아시스, 거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는 이런 고벨화, 이런 걸로 이제 자기 남편, 신랑이 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는 나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말이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은 건강한 로맨스를 위해서는 친절과 존경이 필요하다. 토미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로맨스를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좀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좀 로맨틱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존경이 필요한데, 존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대방에 대한 친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게 존경이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또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잘 살펴보고,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축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게 이제 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요 아가서 요 부분을 요거하고 에킨이 얘기한 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6월절에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이걸 보고, 그리고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어느 면에서 굉장히 멋진 이런 그 카풀의 이런 서로를 축복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로맨스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결혼이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에 우리가 늘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돼야, 이게 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의사소통. 그게 돼야 건전한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재정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의사소통이 잘 돼도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 세 번째는 섹스. 성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잘 둬야 된다. 잘 둘 뿐만 아니라 잘 키워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척관계.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이거 개입을 해갖고 이렇게 하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라는 그런 개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인척관계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재정 문제, 건전한 어떤 그런 그 섹스, 그 다음에 자녀, 인척관계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결혼이라고 하는 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저도 사실 뭐 이런 걸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 처를 이렇게 보고 꼭 몇 시까지 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냥 매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심각한 대화에서부터 일상적인 잡담에 이르기까지 말로 연결돼야 된다. 근데 남자들은 이거 자질구레한 얘기 듣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이게. 근데 어쨌든, 시작부터 끝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잘 해야, 그래야 좋은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칭찬하는 말,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말,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고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 소개를 하고 이제 실제적인 원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애는 남자가 무의미하지만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 시작이 되고, 달콤한 말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끝이 난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아내가 좋다고 처음에 쫓아다니고 그럴 땐 막 뭐 무의미한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말 안 하게 되면 그럼 로맨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게 써놨더라고요. 연애는, 로맨스는 남자가 무의미하지만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 시작이 되고, 달콤한 말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끝이 난다. 이거 좀 우리가 남편들이 기억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원리는, 또 적용은, 우리 배우자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특별히 아내가 어떤 열등감, 불안감, 낙담되는 이런 상태에 이렇게 놓였을 때, 남편이 좀 그렇게 말을 해서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말로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은 종종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남들 있는 데서 상대방을 좀 높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의 말씀은,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고, 또 선물 등으로 나타내야 되고,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지시간에 관해서 부부가 남자는 무엇을 원하고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가를,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 상대방이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하는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가서가 주는 이런 교훈,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건강한 부부 생활, 또 이렇게 되면 건강한 가정 생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좋아지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험한 길을 제가 하나 이제 또 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이런 좀 건강한 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부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에킨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부부로 만나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은데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 에킨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부부들,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부부들 가운데서 나온 그런 좋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 안에 나오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